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장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와 함께 일어나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선언하며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과 모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단어로 마음이란 단어를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백성이 마음을 들여, 사실 원어로 보면 백성이가 주어가 아니라 이 마음이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마음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였다. 이 마음이라는 게 바로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심장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 그 열심과 그 마음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곳들이 다 연결되고 끊임없이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는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러면 다 지은 거라고.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고 반을 지었으니까 다 지은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성이 끊임없이 연결되었고 끊어진 부분 없이 연결되었고 절반이나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모든 일이 달렸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모든 일이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들이 다르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그 사단의 공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그들의 공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사실에 기반을 뒀다기보다는요, 어찌 보면 말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아멘 안 할래요. 아니, 돌 성벽을 샀는데 어떻게 여우가 올라간다 무너집니까?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죠. 돌 성벽을 샀는데 무슨 여우가 올라간다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말로 조롱하면서 공격했어요. 이건 실제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심리전이라고 하죠.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말들이 대부분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 조롱과 공격이 먹히지 않게 되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그냥 심리를 흐트리는 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공격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벨라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의 그 성을 건축하매 그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말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와서 물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동요합니다. 정말 동요합니다.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말로 했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있던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와서 직접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거 아멘이죠. 그러네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리고 아라비아와 수많은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겠다, 실제로 쳐들어오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흙무더기가 너무 많다. 무슨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너무 쌓였다는 거예요. 짐을 옮기는 자들의 힘이 빠졌다, 지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뒤에 말씀 보면요,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야 그만두고 빨리 돌아와, 위험해, 빨리 돌아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저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흔들고 요란하게 함으로써 우리 힘이 빠지게,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까요? 제가 3장 말씀드리면서 이 느헤미야가 AQ, 즉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어떤 역경이든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 공격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시작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해오던 일이에요. 쭉 해오던 일인데 무겁게 느껴지고 지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받은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느니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다 모이게 해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아멘.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을 종족에 따라서 지파별로 다 모읍니다. 어디 모았어요? 어디 모았어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모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낮고 넓은 곳에 서면은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겠죠. 그 성벽을 쭉 돌아보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낮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시야가 쭉 튀어 있는 넓은 곳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뭘 보기를 원했어요? 그 성을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숨은 그림 찾기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퍼즐 같은 것도 있죠. 퍼즐 같은 거, 숨은 그림 찾기. 이것에서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요, 작은 곳에서 숨은 그림 같은 경우는 조그만 데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그만 곳에 집중해서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퍼즐 하나 맞추려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그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그 전체 그림을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든지 퍼즐을 맞추든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더 소비하게 되고 온전한 퍼즐을 못 맞추게 됩니다. 즉, 숨은 그림 찾기나 퍼즐을 맞추는 그 작은 하나하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성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을 짓는다는 것은요, 벽돌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를 쌓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큰 그림을 못 봐요. 내가 쌓는 그 한 돌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한 돌은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의 한 돌이란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돌 하나하나를 쌓고 있는 이것에 지쳐 있다면 그 일을 잠깐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이 성이 어떤 성인지를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 일을 시킨 일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허물어진 데가 없이 다 연결됐어요. 절반을 지었다고요. 절반을. 그러면 그 낮은 곳에서 뒤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절반밖에 안 지었지만 어쨌든 웅장한 성벽이 쫙 도열해 있는 상태라고요. 다 완성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성에 어느 정도 성벽의 윤곽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힘들게 쌓아왔던 그 성이 어떤 모습인지 윤곽이 보여 있는 상태라고요. 여러분,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하면서 교회 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번아웃이 된 번아웃이라고 하죠. 지쳐 있는 청년들 또는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번아웃 되시는 분은요,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번아웃 안 돼요. 대충 하는 사람은요, 번아웃이 안 됩니다. 번아웃은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요.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너무나 집중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일 하나하나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지치고 번아웃이 되는 거죠. 반복적인 사역에 지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 바른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그림이 되는지,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의 모든 사역과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주신,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3년 4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육부서도 없었고요, 성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미약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세워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한 발짝 뒤를 떨어져서 지금까지 세워왔던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한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오셨던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감격스럽더라고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백성들과 함께 지어왔던 그 예루살렘 성을 쫙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그것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싸워야 될 명분이 있음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싸우라 했으면 힘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형제를 위하여, 너희 아내를 위하여, 너희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는 지금 단순한 너희 한 명의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그 일이 결국 무엇이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 한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어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이제 교육부 가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저녁 금요일 마치고 뭐 달려가 가지고 11시부터 새벽 1시간 정도도 채 있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방문했지만 그 젊은 가정들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이제 불꽃놀이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야, 저 가정들이 있잖아. 나에게 저런 좋은 가정을 허락하셨잖아. 그러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족 수련의 주제가 이제 우리 다 아시겠지만 함께 지어져 가네였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에요. 모두 부족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손을 잡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되도 않는 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떤 경우는요 행동으로 어떤 사건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요, 번아웃이 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내 앞에 주어진 그 벽돌 하나, 문제 하나에 집중하면요 그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요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면요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까지 지어왔던 나의 삶, 내가 쌓아왔던 그 성벽이 어떤 모양인지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지켜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싸우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그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어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들 칭찬하실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과 함께 해오셨던,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그 성벽을 한 걸음 뒤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하나 다시금 쌓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공동체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